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직접 고치시는, 또 이어서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뒤로 주님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야기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좋은 거지요. 환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나병 환자는 일단 존재 자체가 자기의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어버리는 상황, 이제 이탈이죠. 분리, 이탈.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예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노니라는 이런 말이 다 의미가 있겠죠. 본인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한테도 떨어져야 되고 무리한테 떨어져야 되고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다른 구역이 있고 동네 바깥에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음식물 먹을거리나 좀 갖다 주면 그거 먹고 살 수 있고, 안 갖다 주면 또 그걸로 끝이지요. 그런 비참한 운명 가운데 있는 이 나병 환자. 그런데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 이거 말하면 누가의 관점에서 이거 의사이기 때문에 눈에 이렇게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온몸에 나병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는 아주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의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심각하고, 그 정도가 너무너무 봤을 때에도 이건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하여 그가 하는 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에 뭔가 꽂히신 것 같아요. 원하시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글로 원하시면이라는 게 뭘 바라고 또 뭘 구하는 것, 뭘 요청하는 것에 원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갈급한 것,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이 그걸 그대로 받으셔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제시한 그 원하노니라는 요 말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셔. 내가 원하노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원하노니라는 이 단어가 물론 동사인데요, 이 안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이 두 분이 주고받는 이 대화 속에서 서로가 아주 엄청난 지지 세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원하노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델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델로. 그런데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고자 한다, 어떤 걸 좀 할 생각이 있다, 원한다, 바란다, 기뻐한다 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 지나쳐서는 안 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주고 그게 첫 번째라는 의미는 아닌데, 주는 그렇게 의미상 지금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해 놓은 것처럼 뭘 하고자 하는 마음, 생각, 원하고 바라는 바, 기뻐하는 바예요. 근데 거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갑니다. 뜻이 지지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지지한다. 그러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 일자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대선 후보자들 진영에서는 이제 아마 아시다시피 지지자들이 나올 거예요. 바로 이 델로라는 원한다라는 단어 안에 지지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그걸 주로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원한다라는 표현이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러기를 바란다라는 개념으로만 끝날 수 있는데, 이 지지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나병 환자가 먼저 원하노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냥 단순히 나는 내 병이 낫기만을 바란다라는 의미를 초월을 하는 겁니다. 지지한다. 그런데 주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직접 그 표현을 쓰셨어요. 내가
너를 원하노니라고 해서 원하노니라는 그 대상이 뭘까요? 단순히 낳는 걸 원한다? 아닐 겁니다.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처럼 나는 너를 지지하고 네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이걸 받아들이는데 좀 면밀하게 살펴서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원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노니라는 걸 받아들였느냐? 여러분, 이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자세,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 대한 그 사랑으로서 원하노니라는 단어로 뭔가 지금 오고 가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바로 지지 세력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든든하게 여기시면 되고,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지한다라는 뜻으로 보면 이거 나병 환자 뭐 지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말장난이죠. 애들 말마다 정말 지지한 거 아닙니까? 이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거 대해서는 안 되는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더럽고 추악하고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그게 손을 내밀었어요. 이 나병 환자한테는 손 내밀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내밀었다는 얘기가 그냥 불쌍히 여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널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지지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지하시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정리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주님을 지지하는 거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하노니 원한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먼저 난 주님을 지지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단순히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좀 깊이 들어가 보자고.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이걸로 받아들이셨겠죠. 그래서 나도 너를 원한다. 서로 지지 세력이 생긴 겁니다. 세력이라는 표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도 지지한다, 뭐 누굴 지지한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적으로만 자꾸 사용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악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런 주님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의미를 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원하신다라는 말,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역시 우리도 주님을 원하는 바가 되어야 된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인 지지한다라는 것이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지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심에 첫 번째 지지 사역이다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지지 사역.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주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른 거 없죠. 우리 역시 주님을 지지하는 자로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지지합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 주님을 지지하는 결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 해결로 드러났다는 얘기죠. 그럼 뭐 주님이 딱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지지해 주시면 뭐 끝나는 거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뭐 나병 환자, 나병, 그 나균에 대해서 뭐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이 직접 본인, 장본인이 그 병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얻게 된 그 순간 바로 그거죠. 아,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지지하는 순간 이 나의 모든 문제들이 싹 정리되는구나. 해결되는구나. 여러분께서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부분들이 전폭적인 주님을 지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지지하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왔다 갔다 오락가락 변동이 생기거나 변화가 있다거나 마음의 변죽이 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주님만 지지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일부 극단적인 세력들이 너무 편향적 지지 때문에 시끄러운 게 이 나라 현실이긴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해결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깨끗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편향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완벽한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 대고 나도 너를 지지한다. 딱 이래버리면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지지하는, 그리고 주님을 원하는,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소망하는 그것을 다 포함을 해서 포괄해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의미로 델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완벽하게 지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보시면 주님은 말씀을 온전케 하시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 두 가지를 봅니다. 말씀을 온전하게 했다. 주님이 지금 나병 환자를 보고는 순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율법을 어긴 겁니다.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근데 잘 보시죠. 말씀을 어긴 게 아니라 주님은 그걸 통해서 나병 환자를 고쳤고, 어긴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인데 말씀을 걷어치우고가 아니라 뒤에 보시면 고치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럼 이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는지가 설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는 너를 제외했고 너를 격리시켰던 바, 그러나 이제 말씀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에 의해서 격리됐던 자를 오히려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완성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신 그 완벽한 증거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고 완성을 해내는 이 귀한 사역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통해서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절대 지지 세력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 우리가 지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완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주님에게서 우리가 발견되는, 여러분 우리가 나병 환자보다 나은 게 뭡니까? 깨끗한 건 또 뭡니까? 그럼 아마 우리가 지금 주님과 1대1로 서 있고 앉아 있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과정은 아닐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세 번째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군중이 막 몰려듭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소문이 그냥 엄청나게 퍼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막 몰려듭니다. 나병 환자와는 좀 다른 부류들도 그 안에 있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주님은 이상합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좀 고쳐주면 안 됩니까?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이, 여기 한적한 곳이라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물러갔다라는 것보다 한적한 곳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한적한 곳. 주님은 한적한 곳, 친근하신 분이에요. 한적한 곳과 친근하신 분입니다. 어떤 한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이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한적한 곳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한적한 곳은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레모스는 광야, 빈 들, 사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떠오르시죠? 처음 사역하시기 전에 사단, 그들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깊이 있게 받아들이셔야죠. 주님이 광야로 도망가신 게 아니에요. 역시 뭐 하러 가신 겁니까?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잘 보시면 그 몰려드는 무리 속에 주님을 달려들었던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지요?
절해, 뛰어내려. 돌로 떡을 만들어. 지금요, 그걸 그렇게 너무 뭐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몰려드는 무리들 속에 그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떡으로 만드세요 좀. 날 좀 먹여주세요. 그 나병 환자랑은 다른 무리들이 그 안에 섞여 있을 겁니다. 나는 지지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 지지할 테니까 나한테 떡 주시오. 아주 성급한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너를 기호 1번으로 만들어서 너를 지지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떡 주고 밥 주고 고쳐주고 해주겠다. 이 구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건 예수를 제1번 기호 후보로 넣어서 그를 지지하면 떡을 주게 해줘서 그 시스템을 사단이 조정을 하고 예수는 나의 지지 세력이 되고 그리고 예수는 꼭두각시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믿는 예수를 사단은 계획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계략을 폐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서 믿는 예수가 아니라 기록된 바의 예수를 믿게 주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몰려드는 무리 속에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주님은 다시 처음 기도하셨던 바로 그 의미인 그 광야 빈들로 나가시는 거죠. 그들 요구 속에 떡 만드세요. 마치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자기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거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그것이 결국 주님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지 세력이야. 지지 세력 중에 내가 많은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후보들한테 그런 거 다가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대선 세력에 왜 목사들한테 와가지고 후보자들이 그렇게 굽신굽신하느냐? 이것이 아닙니까? 목사들, 그들 교회들, 그 뒤로 있는 성도들, 그게 한 무리라는 거 아닙니까? 세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굽신굽신대면서 표를 구걸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력화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미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낸 반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교회와 목사들이요, 성도들이요, 정치판에서요.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이 그래요, 판이. 그럴 때 목사와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물러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완벽한 지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지요. 물리쳐내야지요. 걷어내야지요. 주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지지한다라는 게 뭐냐? 말씀을 완성하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게 뭐냐? 나병 환자 그 하나 고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깊은 의미들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과 그 어떤 현상, 그 어떤 상황의 지지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지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지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럴 일이 없어요.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야 되는구나. 팥으로 매주를 쓴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아마 책망할까 또 똑바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리 좀 이해시키고 비유를 들어도 그렇지. 아니요. 예수님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도 들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우리의 지지자인 예수께서 말씀하실 땐 그걸 우리가 100% 순종함으로 주님처럼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를 지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주님을 지지한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걸 우리는 늘 목표로 삼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주님이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루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외에 다른 유혹이 들어온다. 그럼 주님처럼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저 안에 들어가 그 펼쳐진 상 위에서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 모든 유혹과 미혹을 그렇게 주님처럼 주님의 지지 세력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유혹을 기도로 이겨내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나병, 성도들의 나병, 내 인생의 나병, 신앙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를 찾으시는 교회와 또 민족의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